2022년 3월 2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이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이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짐 바깥으로 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갔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평목 가지와 홍색 통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녹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어기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수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녹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수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떨어 왼쪽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으로 판명되는 순간 그 환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게 되는데요. 사실 죄도 그렇죠. 죄가 무서운 건 모든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회복되게 하시는지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목욕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마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생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새롭게 되고 앞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게 회복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 1마리는 물에서 죽여 피를 환자에게 뿌리고 다른 1마리는 날려보냈습니다. 피를 7번 나병 환자의 옷에 뿌리고 그 옷은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과 몸을 깨끗하게 씻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7째 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을 듣고 부정함에서 씻는 바로 속건 제사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제사는 과거의 부정함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수당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1놋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수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사는 히브리어로 아사함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보상 혹은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부적합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요구되는 제사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속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어린 수량 1마리, 기름 1놋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제사의 피를 바른 의식이 끝난 후에 기름을 바른 의식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름이 상징하는 즉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시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속죄의 제사인데요.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완전히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 제사는 제물, 즉 희생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희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살펴볼 제사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속건제사와 속죄제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부분을 청산하기 위한 제사였다면 우리가 20절에 보고 있는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사와 속죄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결심되어지고 다짐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치유되고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마지막 모습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와 번제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이제는 우리 신분에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도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죄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게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고 되어지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과 격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품 떠날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